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상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부자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예, 맞아요. 하나님 나라. 그걸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에서 잘 먹고 뭐 하는 거?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권사님이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부로 받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두 종류가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육신은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 짐에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이 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것 같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신앙인 사람은 영혼육 삼원유로 구성이 될 때 사람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영혼육이 있는 사람이 뭘 받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야?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런 자들이 세상 끝날이 되면 뭐가 되는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영혼이 가는 게 아니야. 귀신 덕체가 가는 게 아니야. 누가 유업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유업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유업으로 밖에 들어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올 차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내가 그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단 말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단 말이요. 진리란 말이요. 진리는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이름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뭐가 있는가? 차들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보호자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줄로 맺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으니 사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죽음이 없으니까 인간이 뭐를 하는 거야? 누리는 거야? 영생을 누리는 거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미의 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뭐야? 차니까 이것도 사람이 될 줄 맺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로서 살아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부자는 결단코 이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어디서? 성경 어디에서? 맞아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많은가? 예?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우냐면 24절 보니까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임파서블하죠. 그와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는가? 예,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부자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잭 베조스 같은 자다, 애마존 주인은 잭 베조스라든가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이런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나 문자적으로 소위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쓰여진 글자 그대로 뭐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이런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부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자가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네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또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들의 보화를 재물을 갖다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거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뚫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못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자 보세요. 너희가
부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다는 거야? 마음이 있다는 거야.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은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자는 뭐라는 말씀이요? 그게 부자인 거요. 이해가 됐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거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보세요. 70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단 말이야.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 이 생의 삶을 영위하고 하직을 할 때,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몸뚱아리 왔던 그 몸뚱아리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미화로다가 재산을 가지고서 이 지구를 포장하려거든 아마. 그런 재물이 많더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어 한 줌의 흙으로 갈 때 단돌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불가세에게는 같이 공술에 뭐라는 말씀이야? 공수고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이 오만 가지 미혹과 침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나느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뭐 하는 거야?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초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에 가면은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재물은 항상 뭐라는 거야? 플로링하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후하게 편안하게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들은 영생을 상속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부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몸뚱아리 하나만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목숨이 온 천하보다 뭐하다는가?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온 천하를 다 소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내 몸뚱아리 하나가, 내 목숨 하나가 온 천하보다 뭐하다는 거야? 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뭐하는가? 더하리라. 먹고 입고 뭐하는가? 이 세상의 삶을,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뭐한다는가? 후히 주시고 뭐하는가? 만족스럽게 뭐하는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뭘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야? 여태까지 왜 있었지? 천국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단 말이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한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빙자했단 말이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단 말이야. 주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면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많이 다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게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은 아름다운 소식은 누군 자에게만 전하는 거? 부자들에게 전하는 거야? 아니요. 누구에게 전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아무리 선전해 줘도 소식을 전해 줘도 부자의 귀에는 그게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들린다는 거야? 심령이 뭐하는가? 가난한 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강건하면 7, 80이요. 요즘은 좀 늘어났다라가지고 아이스잼이 한 100세 인생이라려. 100세 인생돼도 20살에 죽으나 50살에 죽으나 7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죽을 때는 뭐 하는가? 인생이 뭐가 되는가? 일장춘몽. 인스톤 보면 순간과 같은 거예요. 100세가 되든 200세가 되든. 그리고 그냥 쓰러져 속절없이 가는 거예요. 퓨너럴 홈에 하잖아요. 우리가 퓨너럴 서비스에 파티시페이트 하면서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거 너무너무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뭐하다다? 헛되도다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를 가져도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으면은 그 수고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뭐하는가? useless하다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vanity 거. vanity. Everything is vanity under the sun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너무 허망해. 인생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거를 궁구하면서 그 영원한 이터너티를 말하는가? 사모하고 궁구하고 그것을 말하는가? 찾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가 되는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가? 잭 베조스 같이 재물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부자가 아니고 뭐 하는가? 그 자는 가난한 거예요. 한 달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렌트비 내기도 버벅거려.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나가지고 버벅거리는데 욕심이 욕망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끌어올라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뭐 하는가? 다 갖고 싶어해. 못 가져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심령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우거지 죽상인데 그런 사람들은 렌티비도 제대로 렌티비 2,000불도 제대로 못 내도 뭐 하는 거야?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호련 변화가 어쩌고 환란이 어쩌고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하루 일당 100불 버는데 어느 장로님 컴퍼니를 가니까 하루에 100불씩 주는 것이 아니고 200불씩 준대 더라. 그러면 그 소리는 어떻게 들려요? 그런 사람한테 희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인 거예요? 마음이 뭐인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해도 육신의 욕망, 오욕질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확 그 심령이 재물력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부자요. 그런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끓여 들어가는 것보다 뭐 되는 거야? 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말이죠. 저 보세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지상 낙원의 세계만 들어가도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부리기 전에 응답받에 하나님 나!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내가 부리기 전에 이미 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뭐가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대로 전부 이루어져 버려요. 그게 나요. 열심히 뼈마디가 부러져도 일해가지고 재물 몇 푼씩 100불, 200불, 1000불, 10,000불씩 밀년 이렇게 모으느냐고 인생 허비하는 게 나요. 아니면 그때 그 나라에 그냥 순순하게 입성해가지고 넉넉히 입성해가지고 하나님 나 재물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 이러면 알았다! 이러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버려. 그런 왕같은 지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게 나요? 누가 더 지혜자야? 예? 예. 후자가 더 지혜자지.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을 모으려고, 물질을 모으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너희 지혜를 사사에 쓰지 말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부르기 전에 그냥 응답을 받아버려. 예. 부르기 전에 응답받으니까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소원 성취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목표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이 뭐니까 얼굴이 뭐가 되는 거 우거지 죽상이 되는 거예요. 하회탈같이. 근데 원하는 것이 다 그냥 뭐니까 성취가 되면 얼굴이 뭐가 되는가? 그냥 활이 피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뭐다? 생명나무니라라고 한절나 매섭니다. 생명나무 실겠다면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뭐 하는 거야? 예,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나무 식을 다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는 건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로마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썩지 않기를 죽지 않기를 모든 피조세계가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이 세상 세 가지 확실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맞아. 올드맨이 연만하신 어르신들이래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거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노인네가 빨리 죽겠다고 그러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면서 몸이 아프니까 오만 가지 맞아요. 파마시대 다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좋은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닥터들은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약국이라는 약국 다 다니고. 왜? 일찍 죽고 싶다면서 왜 약을 사 먹으러 다녀? 왜 약국에 가? 왜 병원 가? 일찍 죽으면 되지? 그 입에서 나온 말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다는 게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치가 손해보고 비즈니스맨이 뭐가 손해보고 물건 판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물건 파는 비즈니스가 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것도 새빨간 뭐 하는 거야? 거짓말. 최소한도 뭐 하는 거야? 본전은 뽑고 팔겠지. 그리고 세 번째. 노처녀가 뭐 안 되는 거야? 예, 시집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면서 한 3년 되니까 여보 진지 데려갔습니다. 진지 드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까지 두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말했어요? 시집가기 싫다는 거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지. 이와 같이 피조 세계는
전부 죽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뭐 하는 가 영생 뭐 하는 가 풍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에는 부자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육신적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고 뭐 하는가? 심령이 뭐 하는가? 심령이 부자인 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재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털터리라도 심령이 뭐 하는가?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심령이 부자인 자들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되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예. 약대가 어떻게 바늘 끓여 들어갑니까? 그거보다 심령이 부자인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뭐하는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증거한 내가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한두 구절 해봅시다. 자,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다 증거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21장이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에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에 누구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야? 사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하고 누가 있는 거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면서 쭉 하면서 7절 한번 가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만드는가? 사람이 유업받잖아요. 여기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는데 부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이런 세계에. 그 부자는 육신의 부자가 아니고 만약가 심령이 부자인 자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이요.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면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육신의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일 뭐가 있는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몇 표냐면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찔렀다는 얘기는 스스로 뭐였다는가?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그 후미에 17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니까 자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뭐 있을 때는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사야 6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자들에게는 전한다나 안 전한다는 거예요? 안 전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아무리 전해줘도 그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심령이 부자인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뭐가 되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부자에 관한 데피니션을 이제 온전히 깨우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부연 설명한단 말, 강조해서 말하노니 약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아니라 쉬우니라라고 했습니다. 쉬운.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삶을, 세상 것에 육신의 삶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뭐하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육에 속한 자는 뭐가 되는가? 오만 가지 세상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려고 재물을 쫓는데, 영을 쫓는 자는 뭐만 생각한다는 거야? 영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데, 하나님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그건 뭐야?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영을 쫓는 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뭐를 쫓는 거야? 이 성경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뭐를 얻는 거야? 편함을 얻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을 쫓으니까 세상 요지경 속이돼도 뭐가 되는가? 편안한 거예요. 심령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저희들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좀 아쉬운 듯해. 이건 좀 아쉬운 듯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쉬운 듯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아쉬운 듯했던 것이 복으로 다 연결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예? 성경이 약속했잖아. 영의 일은 생명과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는 거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생명을 얻겠다. 생명이 뭔지 아세요? 그 생명이 영생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건 부활이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영원히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영 뭐가 되는 거야? 생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뭐라는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갑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 살아서 유업받느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랬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즉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렇게 어려운데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26절 한번 갑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이 구원은 잡으세요. 구원은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뭐냐면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이 메시지가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저희가 프로그램에는 이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뭐했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니까 화를 내 괜히. 아름다운 소식에 왜 화를 내느냐고. 기뻐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뭐하니까 기쁨이 용서주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릴 수 있는 건 사람 인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불가능한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하는가? 능치 못함이 뭐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는 육정이로나 뭐하는가? 혈통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육정이로나 혈통으로나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뭐하는가? 자들만 뭐하는가?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영육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육이 함께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가지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구원을. 이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하는가?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비오나체르다. 그 비오나체를 가지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뭐하는가? 최고의 축복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뭐 했다는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런 구원을 얻게 돼 있다는 건데, 베드로도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를 빙자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상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요?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자기 생업에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실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보다 더한 사람들이 나와. 두 형제가 있어.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는데 야, 나를 따르라니까 그들은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 뭐냐니까 아버지까지 버리고서 누굴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럼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면은 뭐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서 12보호자에 앉아가지고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너희들은 모르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데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뭐가 아닌가 다 한 줌의 얼굴을 갔단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를 뭐 아닌가 그 제자인 베드로를 핑자한 거예요. 세상 끝날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과실, 사람 가운데 뭐니까 첫 열매를 맺는 실상으로 또 이제 제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면.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이런 구원을 받는 그들은 뭐니까 모든 것을 다 뭐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기 그걸 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길 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실상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마지막 때가 돼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 아니라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전에는 뭐 아닌가?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누가? 하나님이 간수하고 봉해놨는데 인간이 어떻게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풀이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은 연구를 안 해도 뭐니까 그냥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술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매주 설교를 할 때,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할 때 뭐 원고를 가지고 뭐 어디 뒤적거리면서 코멘터리 같은 거 서칭해가지고 들려버려 합니까? 여러분한테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은 네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뭐 한다 그랬어요?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역사야 이거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자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그들도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는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이거는 베드로를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완전히 뭐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자들이요. 예수의 피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그냥 사버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그 세상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새롭게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자에게 처했던 이 세상이 누구에게 처했냐면 다 예수님께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이 아까
확인해 드렸잖아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세상 나라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뭐가 되는가? 만물이 다 새롭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는 거. 인자는 예수님이 Son of Man.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11, 10장 12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로 옮겨 좌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범사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뭐가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호자 예수님 보호자에 이기는 자가 앉게 해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니까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에 뭐 하는가? 앉는 뭐가 되는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될 때.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자가 있는데 임금님이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용사가 딱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도로 몰려.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죄명에 못 주고, 그는 하루아침에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세자가 정한 때가 되면 용상에 앉을 뭐가 되는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하는 거야?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14장 1절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적으로 될 수 없죠. 근데 그리스도에 속하면 다 누구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아들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12지파를 뭐 하는 거? 호세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서 12 영적인 다시 택한 12 뭐가 되는가?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 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 거지. 심판하고 그들을 뭐냐면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나라와 내 인내와 환난에 동참하신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뭐냐면 다스리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야? 육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뭐 하는가? 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뭐 하는가? 영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에만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28절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다스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상을 받고 또 영생을 뭐하리라? 상속하려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은즉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대답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세력 끝에 이긴 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뭐를 한다는가? 영생을 상속을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영생을 상속을 한다는 얘기요. 이건 문자적으로 이거 다 버렸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럼 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서바이브해? 전토 다 버리면은? 부모, 자식, 형제 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이거는 저보세요. 육체의 속을 쫓는 거 아니야. 육맥을 끊어버리고 뭐냐가 영맥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육맥을 끊어버리고 영맥을 따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혹자가 가지고 예수님한테 주여 주님의 형제와 모친과 모친이 주님 뵙기를 원하다니까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하면서 지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며 모친이며 자매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육맥을 만약에 끊어버린 거 그렇다고 예수님이 끊어버린 거야 육신적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임종하게 돼. 예수님은 끝까지 효자였어요. 임종을 하면서까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하고 마리아하고 자기 모친하고 모자 관계를 형성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요한이가 마리아를 모셨단 말이에요. 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끊었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 뭐하다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다 뭐하는 헛되다. 왜? 육신 자매 형제 모친 다 얼로 가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너는 뭐를 추구하라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뭘 쫓으려는 거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보소서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마른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되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혜자들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지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지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지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갑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상을 받고 또 뭐를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뭐냐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 자마다 뭐라는가? 영생이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50절은 사람이 내 말을 진실로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요. 그 영생은 이 몸 가지고 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53절까지 보면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몸이 뭐냐가 썩지 않는 몸으로 뭐냐가 표현을 받아야지 이 세계를 여부로 받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많으니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추라.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고자 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중이 일어나가서 문을 한번 딱 닫으면은 그 후에 너희가 와서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가. 내게서 물러가라니까. 주여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
주님과 함께 먹고 길거리에서 우리 가르치지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이 행악하는 자들아 쏙 물러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많은 사람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리니. 누가 참여한다는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중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냐가?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야. 성령의 소욕은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가지리라?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자들로서 뭐하고? 먼저 되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된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